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23편 3절과 시편 106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나와 여러분은 패배자가 되지 말고 꼭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이 사랑은 거짓입니다.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이것이 진실이 되고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는 누구로 표현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휴가를 나옵니다. 그러면 집에 들렸다가 이제 신학교 동기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학교 이제 신학대학을 이렇게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얘기를 별로 안 해. 누구만 얘기하냐? 나만 얘기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떤 얘기를 할까? 휴가 나왔어. 군대에서 휴가 나서 무슨 얘기 할까? 군대 얘기만 해요. 군대 얘기. 다른 얘기 일체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이제 아직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여자애들 딱 우리 군대 안 간 남자애들 딱 모여놓고 아주 주야장창 군대 얘기만. 야 군대 갔더니 말해 이러고 저러고 그럼 안 갔으니까 애들이 신기하잖아요. 애들이 막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 날 또 만나. 다음 날 또 이제 애들이랑 같이 애들 잠자는 그 자취방이나 또 이제 또 밥 먹으면 또 얘기해. 군대 하루 종일 얘기하고 다음 날 또 얘기하고 다음 날 또 얘기해. 헤어질 때까지 군대 얘기해요. 왜 군대 얘기를 할까요? 방위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군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대하고도 집사님은 제대하고도 몇 년 동안 계속 군대 얘기 안 하셨어요? 제대 하셨죠? 언제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좀 하셨죠. 오랜 동안. 제대하면서 다시 저는 이제 인제 쪽에서 인제군에서 강원도 인제군에서 군 생활했거든요. 인제군에서 6.25 전쟁 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그래서 군 생활이 가장 힘든 곳이 인제하고 원통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 얘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그래서 군 생활이 힘든 곳이 이제 인제군하고 원통인가? 원통군인가? 뭐 그쪽. 군대 나올 때 제대할 때 내가 인제 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놓는다 해놓고 군대 얘기하잖아. 이게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채워져 있어야 예수님으로 젖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젖어 있어야 돼.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 있어야 돼. 그러면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 있으면 누구만 말하겠어요? 예수님만 말해야 정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와서도 앉아서 아니 이번 주 잘 지냈어? 뭐 먹고 살았어? 이번 주는 뭐 먹었어? 이번 주? 아, 갈비탕 먹었어? 맛있어. 어디가 그렇게 맛있어? 어디가? 거기 얼마요? 아, 다른 데보다는 싸고 이제 거기 점심은 특선이라 얼마요? 아, 그래요? 또 뭐 먹었어? 더워가지고 삼계탕 먹었어? 그래요. 어디가 맛있어? 그래요. 나도 좀 같이 데리고 가지고 혼자만 가고 그래요. 에이, 그 다음에 나랑 같이 가. 내가 다음에 저기 뭐 칼국수 맛있는데 거기 사줄게. 야, 나 여기 참 여기 저 냉면 맛있더라. 냉면 그 다음에 사줄게.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 끝나고 아, 지금 어디 가는 게? 집에 가는 거야? 그래요. 밥도 잘 먹어?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일상적인 얘기만 하네. 이 사람 예수 들어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 속에 예수 젖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가 안 들어있고 안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로 채워져 있어 보십시오. 내 속에 예수로 젖어 있어 보십시오. 입에서 떨어지는 게 예수요. 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 이야, 참 오늘 날 엄청나게 덥더라. 엄청나게 날도 더운데, 이야, 지옥의 불구덩이는 얼마나 더 뜨거울까. 주님의 은혜지. 주님의 은혜지. 이 엄청난 지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 주님의 은혜지. 예수님이 화제가 된다 이 말이. 예수님. 자기 속에 불만이 젖어 있어 보십시오. 자기 속에 불만이 젖어 있어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불만을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만나는 사람마다 불만에 젖어 있어 봐. 자기 속에 아주 그냥 성도들이 가장 마귀 역사가 보세요. 마귀 역사가 가장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물론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부딪혀서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마귀 역사가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불만 불평이 쑥 들어와.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오늘 이제 일부 예배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릇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종지기 그릇과 큰 그릇에 관해서. 자, 여러분, 종지기가, 자, 큰 그릇이 종지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작은 그릇,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이 들어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큰 그릇입니다. 우리는 종지기야. 우리는 종지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릇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지. 말씀을 내게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말씀을 거스리면 안 돼요. 자, 벌써 시험 드는 사람들은 그래요, 난 종지기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불만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게 뭐가 젖어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로 젖어 있으면 원수라도 사랑이요. 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거든. 예수님을 매질로 때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홍포로 입히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그래도 이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이 내게 젖어 있다면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수를 향해서라도 미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누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에게 젖은 사람, 내 안에 예수로 꽉 쩔어 있는 사람, 예수로 채워 있는 사람,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낼 때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지.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입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깁니까? 그래서 누가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뭘 믿기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요. 창피하다는 거요.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당에서 밥이 나오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단체로 가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이제 혼자 가서 자기 혼자 기도해야 될 때는 안 하자니, 예수는 믿는데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보는 사람도 있고, 고개 숙일 때 저게 뭔 짓이야 저게 이렇게 볼 것 같으니까 안 하자니, 그러니까 딱 갖다 놓고 숟가락 젓가락 들면서 이러고 말아요. 듣나? 에? 그건 예수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식당에서 혼자 밥 먹을 때 기도하죠? 나정수 권사님 기도하시죠? 어떻게 자신 있게 해요? 부끄럽게 해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근데 왜 이러십니까? 자, 왜 부끄럽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나의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로 젖어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로 젖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자체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 책 자체가 예? 이 말씀 자체라면 이거를 딱 짜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누구만 말하고 있느냐? 예수만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3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몇 달 전에. 성경을 짜내면 예수만 말.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봐도 예수에 관해서 말해요. 창세기 2장도 예수에 관해서 말해요. 자, 출애굽기 창세기 3장, 4장, 5장, 50장까지 예수에 관해서, 출애굽기도 예수에 관해서 말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누구에 관해서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게 뭐가 젖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에게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교회 앉으면 낱말해, 교회 앉아서도 낱말해. 하나님 이렇게 교회 밖에서도 시퍼렇게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데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천군 천사까지 동원하시면서, 왜? 마귀가 예배 시간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까지 동원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이 공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데, 그런데도 교회 와서도 남의 말하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설교 비판하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왜 꼭 저런 설교 해가지고 사람 참 그렇대, 이런 설교 이런 얘기는 하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예수가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젖어 있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부 다 누구에게 맞추냐? 예수에게 맞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빠도 참 내가 잘 되라는 소리구나. 야,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잘 되라는 소리구나. 전부 다 예수에게 젖어 있는 사람은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요? 모든 초점이 예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게 젖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전부 자기 감정으로 풀고, 자기 기분으로 풀고, 자기 자존심으로 풀고, 자기 세도로 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로 젖어 있는가에 관해서 한번 잘 진단해 보자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지 않습니까? 자, 스데반이 순교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쭉 들어보면, 똑똑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뚜렷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관한 사건을 쭉 얘기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는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 이야, 똑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성경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냥 뒤죽박죽이요. 예수를 말하긴 말하는데 뒤죽박죽이야. 근데 스데반은 아주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막 요셉이 어떻고 쭉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알아들어도 정말로 그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똑똑하게 설교를 해요. 똑똑하게 설교를 해. 자,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는 말은 여기서 스데반이 하는 설교, 다시 말하면 이 말씀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행동, 자기의 마음과 행동이 부딪혔다는 말이야. 맞아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얻었다는 말은 스데반과 부딪혔다는 게 아니에요. 뭐와 부딪힌 겁니까? 말씀과 부딪힌 거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는 목사와 부딪힌 게 아니요, 말씀과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목사와 부딪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과 부딪혔다고 생각해야 예수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로. 저 말씀과 부딪혔네 이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지. 그러니까 여기 이 총 요 무리 안에 누가 있었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 자, 요 사울이 이들의 이제 변호자 역할합니다. 변호자 역할. 사울이 변호자 역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지기 전에 이제 이들의 변호를 해요. 이들이 마음이 찔리니까 일심으로 돌을 막 딱 집어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왜? 이거는 신성을 모독해서 죽은 예수를 구세주로, 구원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이거는 가만히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이들은 그랬다 이 말이야.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 그리고 막 돌을 향해서 팍 집어 던질 때 스데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향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이르셔서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걸 보시는 게 아니야. 일어나신 이유는 스데반이 잠시 후에 육체에게서 영혼이 분리되어 천국 오지 않겠어요. 지금 그 영혼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직접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환영하고 계시더라 이 말.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 이 말. 다른 영혼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른 영혼들은 천군 천사가 파송돼서 데리고 오는데, 물론 스데반도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영접하시더라 이 말. 죽기 전에, 아직 죽지 않았는데, 숨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데, 지금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죽어가면 고통 가운데 무슨 고백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지금 돌로 때릴 때 서서 맞았겠어요? 스데반이 돌을 서서 맞았겠어요? 한 대 딱 때릴 때 하고 쓰러졌을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 영혼이 이제 자기 육체에게서 떠나간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쓰러졌던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무릎을 꿇었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다 읽어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여러분 그냥 종석 같은 돌, 조그만한 돌로 맞은 게 아니라 이 주먹만한 돌, 막 그것으로 온 몸을 사정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로 쳐 죽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늘을 이제 넘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네. 보좌에서 일어났는데 누워 자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보좌에 일어나셨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셨는데 아이고 예수님 나 죽어갑니다. 아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으니 자기 자신도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대요? 저들의 죄를 용서. 읽어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스데반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뭐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하고 있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에게 젖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스데반과 같은 예수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나를 돌로 쳤습니까? 돌로 찍었습니까? 돌로 친 사실도 없고 돌로 찍은 사실도 없는데, 잠깐 혜자 나와봐. 금방 나와봐. 빨리 시간 없어. 사실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올라와 지금. 자,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막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왔네. 근데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잘 부딪힌지도 몰라서 나 급하니까 그래서 가다가 부딪혔는데 삐딱했어. 막 했어. 그랬더니 아니 사람이 말이 이렇게 부딪혔으면 나 넘어질 뻔했는데 미안하다고 안 하고 저렇게 아이고 그러고 이제 아니 아까 나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개가 막 지나가는데 팍 치더라고. 미안하다고 하지 않다. 미안하고도 안 하더라니까. 미안하다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로. 이거 그냥 팍 그냥 내가 그냥 들어가. 자 보세요. 내게 예수로 젖어 있으면 그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수로 젖어 있으면. 스데반이 예수에게 젖어 있으니까 자기를 향해 일부러 돌을 쳐 죽이는 자를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너무 고발 정신이 투철이요. 고발 정신이. 그래 누구한테 고발하느냐?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고발하고 자빠졌잖아요. 우린 너무 고발 정신이 투철이. 간첩이나 고발하세요. 웃지도 않네. 요즘에는 반공방첩의 사상이 없어서 이제 웃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반공방첩의 사상이 없어진 지 오래됐죠. 자, 여러분 나 좀 고발해.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는 참 예수에게만 젖어 있어 보십시오. 예수의 색깔이 나에게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의 정신이 나에게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정말로 진실한 축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에 젖어 있지 못하고 참 아주 육신의 아주 껍데기가 돼지 껍데기보다 막 비리기도 안 되도록 치고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감정 쏟아내지, 자존심 상한다고 자존심 쏟아내지. 우리 옆 사람도 손 콕 잡으시고 나를 빨리 예수로 채우고 예수에게 젖어서 삽시다.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에게 젖어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역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예배에 관해서 하신 말씀도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예수가 빠진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예수가 빠진 예배는 절대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 이 예배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 예배가 사람이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막 사람을 칭찬하고, 야, 이렇게 아무개가 이렇게 헌금을 얼마 있습니다. 사람을 드러내고, 아무개가 건축금을 얼마 있습니다. 막 사람을 드러내고, 이건 예수 중심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지. 그러니까 예배도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예수를 드러내야 돼.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제사할 때도 누구를 드러냈느냐? 예수를 드러냈을 때 그 제사를 받으셨고, 예수를 드러내지 않을 때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배 제사에서 예배로 전환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제사에서 예배로 전환시켜서, 그래서 모든 예배도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배가, 그래서 예수가 빠진 예배, 예수가 빠진 감사, 예수가 빠진 어떤 충성, 예수가 빠진 어떤 찬양도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했어요. 6장 63절 읽어보시오. 요한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이르는 말이, 주님이 이르신 말씀이 뭐래요? 영이래. 주님이 이르신 말씀이 영인데, 이 영은 바로 생명이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금요일 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자,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원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원어는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가지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혼자 가지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사탕이 있어요. 사탕이 이걸 초콜릿 사탕이라고 하나? 사탕이 있는데 이거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지금? 나만 쓸 수 있는 건 나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탕은 나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안 줘. 절대 안 줘. 나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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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줘. 내 주제 안 줘. 나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거요? 내 거예요. 이거는. 아니 왜 목사님 거라고 안 해요?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이건 나만 나눠줄 수 있는. 그런데 이럴 때 이거를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고스는 하나님 혼자 가지신 말씀이야.
혼자 가지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셔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 뭐가 되셨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은 같은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 그리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우리 하나님, 이 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건 우리를 회개케 하는 죄 사하는 능력의 피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름을 너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이름을 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예수의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준 건 뭘 준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말씀으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준 건 뭘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건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여기 강단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강단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딱 놓고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먹어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은. 그런데 아무도 안 먹어요. 내가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사용하지 않으면 도로 뺏기는 거야. 사용할 땐 내 몫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놓고 이거 필요한 사람은 먹어라. 필요한 사람은 먹어라. 너도 안 먹어.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막 주려고 했더니 꼴 보기 싫래? 날 쳐다봐요. 주려고 했더니 꼴 보기 싫어? 안 줘. 그런 게 아니요. 예수님은 핍박하는 자라도 자신의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름을 주기를 원하시고, 누구에게든지 다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편파적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편파적인 사랑이 아니야. 누구에게나 다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 누구에게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누구에게나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에게 젖어 있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요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정신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를 계속 예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예수로 채워주시고, 정말 채워진 그 예수로 오늘 예수를 드러내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예수를 드러내려고 했더니 혜지가 자꾸 나한테 깐죽거리는 거예요. 깐죽거리는 예수 또 깐죽거려. 예수 또 깐죽. 예수 또 깐죽거려. 예수지만 내가 잠깐 예수님 잠깐 비껴놔 주세요. 한 30분만 예수님 잠깐 내게서 저쪽으로 가보셔요. 야! 그건 예수가 앉아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잠깐 비껴놔서 그런 거예요. 예? 그 전에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막 어떤 동네 아저씨가 있는데 술만 먹으면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 나오라고 막 깽판을 부리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게 참다가 술 안 취했을 때 불렀대요. 아저씨 잠깐만 나와봐. 아저씨 잠깐 나랑 산 좀 갔다 산 올라가 보십시오. 산으로 데리고 가서 뒤지게 두들겨 팼대요. 그 다음부터는 꼼짝도 못하더래. 꼼짝도 못하. 그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잠깐 동안 예수를 비껴놓은 거잖아요. 패널 탈당한 예수를 잠깐 비껴놓은 거잖아요. 들어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만약에 예수님도 매 맞을 때 아버지요 잠깐 비껴가 보십시오. 잠깐 비껴나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이 나를 때려? 그러면 우리는 질병은 치료 못 받는 거요.
어? 그러니까 항상 예수에 젖어지기 위해서 내가 실수는 할 수 있죠. 실수해서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예수에게 젖어 있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다시 예수에게 젖어서 정말로 예수를 표현하며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에게 젖어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이 젖어서 예수의 생애를 많이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팍팍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예수에게 젖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로 채웁시다. 그래서 뭘 봐도 우리 주님이 드러나자, 오직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야 대단하다, 굉장하다 아무리 감탄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태양이 이글거립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말씀하셨으니 야 주님이 지으셨다 하고 주님을 드러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죄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발견되어야 된다. 성막을 보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렸던 장소가 성막인데, 그들은 짐승을 잡으면서 장차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짐승처럼 피 흘려 죽어갈 것입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해결할 죽음입니다 라고 짐승을 잡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었어요. 문을 하나만 내라. 그래서 문을 하나만 냈습니다. 여기는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래서 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양이 들랑달랑 해야 되는데, 읽어보십시다. 10장 10절이나 위쪽 쪽이나.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양의 문으로 이제 양이 들어왔어요. 양이 누굴 만나러 들어왔어요? 주님 만나러 들어온 거, 예수로 해결받아야 되니까 죄 사함을 해결받으려고, 죄 사함 받으려고 양의 문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받아. 번제단에서.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합니다. 물두멍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성막에 설교 안 했죠. 물두멍에 대해서. 물두멍도 나중에 아주 재미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지금 이 물두멍이 상당히 은혜가 돼. 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지성소 엄청나게 은혜가 돼.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자, 번제단은 원죄를, 물두멍은 자범죄를 해결합니다. 성소에 들어오면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불을 밝히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입니다. 외부에서 빛이 차단돼.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깜깜하니까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등대를 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금등대를 만드는데,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지만 금등대의 가지가 몇 가지예요? 7가지야? 금등대의 가지가 몇 가지예요? 이거 비껴봐. 여기 있나봐. 금등대의 가지가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아니요, 7가지. 자, 보세요. 금등대의 가지는 6가지야. 그리고 원줄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금등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1가지, 2가지, 3가지, 4, 5, 6, 7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지는 6가지예요.
이거는 원가지야. 이게 바로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숫자에 다 의미가 있어. 그럼 6은 뭐냐면 세상수예요. 6은 무슨 수요? 세상수.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 그래서 6은 무슨 수야? 세상을 창조하신 수예요. 일곱 번째 날 제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야. 그래서 제7은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리 대단해도 6가지야. 그러면 무슨 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 세상을 벗어날 수 없어. 6가지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등대의 의미라 이 말. 나중에 재밌겠죠. 그러면 이 등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래? 어떤 모양으로 만들래요? 살구나무로 만들래. 살구나무 모습으로. 그러면 왜 살구나무로 만들었느냐? 열매를 맺는 것 중에서 가장 첫 열매를 맺는 것이 살구나무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고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등대야. 그러니까 어두컴컴하니까 뭘 밝혀야 돼요? 불을 밝히는데, 자, 세상의 불은 아무리 밝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등불이, 주님 일곱 완전수 제7이라는 완전수.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안에서 살던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로 빛을 비추어야 우리는 온전한 생명의 빛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둡거든 뭘 밝혀라? 금등대를 밝혀. 재밌지 않겠어요? 성막에 가면 지성소 설교할 때 기대가 되죠.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성막 설교할 때 그렇게 와보지도 아니요. 자, 두 번째 떡상이.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느냐? 두 번째 향단, 금향단이 있어요. 금향단. 방자 친구 향단이 아닙니다. 향단. 왜 향을 피우는 것인데 왜 향을 피우냐면 여기 얼마나 피비린내 피사발을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피사발을. 그래서 여기서 40일을 섬기고 여기서 열흘을 섬기는데 40일 피사발을 든 상태에서 여기서 40일을 섬기고 여기서 열흘을 섬기는데 얼마나 피비린내가 진동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설수가 참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얼마나 악한 영이 막 발광하겠습니까? 얼마나 썩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교회에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이 성소를 금향단의 향을 밝히죠. 향을 피워서 이 썩은 냄새를 없듯이 피비린내를 없애듯이 교회는 항상 기도의 향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끊어지지 말아야 돼. 나는 성전 건축 끝나고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24시간 릴레이 계속 이어놓으면 그냥 성전 건축까지만 해도 된다는 생각 속에서 하긴 하는데 이어서 해보십시오. 아이고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기도 부대가 빨리 필요해. 기도 부대가 우리 교회 빨리 그래서 하루 24시간 계속 막 기도의 향을 계속 피워야 돼요. 기도의 향을 피워야 이런 썩은 냄새, 악한 영이 얼마나 썩은 짓 하겠습니까? 그 썩은 냄새를 팍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썩은 짓 했다가 마귀 역사가 기도 앞에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버티는 것은 여러분 릴레이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기도의 향을 밝혀야 된대.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여섯 덩이 12지파잖아요. 안식일마다. 그래서 목사는 주일날마다 성도들에게 양식을 먹여야 돼. 떡을 먹여야 돼. 그 의미가 성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라 이 말이에요. 이 성수에 관한 설교도 근 한 50시간 이상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기 뭐가 맞나? 지성소를 만나요. 자 보세요. 우리 아까 때 죄인이라고 말했죠. 다 죄인이야. 죄인인데 예수로 완전히 쌓아줘서 예수의 피로 죄가 없어져야, 죄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돼. 그런데 그래서 성수에 딱 들어가면 성수에 뭐가 있어요? 성수에 법궤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성수에 법궤가 있어. 여기를 성수법 위에 뚜껑이 있죠. 여기 그룹이 그룹 날개를 펼친 두 그룹 천사가 저 그룹에 여기 있고, 이걸 시은좌라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리고 또는 이제 시은좌라고도 하고, 또 속죄소라고도 해. 뭐라고 해요? 속죄소라고도 해. 그럼 요 법궤 안에 이걸 법궤라고 말해.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요 속죄소, 이 시은좌에 피를 쫙, 피사발을 들고 여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뭘로 덮어요? 피로 덮는 거예요. 왜 피로 덮느냐면 여기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 혜지야 얘기해봐. 너 잘하는 것 같다. 첫째, 뭐가 들어가 있어? 자신감 있게 얘기해. 네가 못하면 엄마로 넘어가는 거야. 그냥 지팡이가 아니오. 여기 지팡이 잡고 온 사람 많은데 그 지팡이가 들어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어? 만나가 담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엄마가 어디 가시? 엄마. 그 다음 뭐 들어있어요? 그렇지, 십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있다. 십계명. 자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십계명이 들어있어. 모세가 준 십계명이 들어있어. 그런데 보세요. 여기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여러분을 딱 비춰볼 때 뭐만 발견됩니까? 죄만 발견되는 거예요. 뭐만 발견돼요? 죄만. 그래서 이 죄가 보이지 않도록, 이 죄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이 죄를 들추어내지 못하도록 뭐로 덮어요? 피로 덮어. 그럼 피로 덮으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찾아서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뭐가 보여요? 피가 보이니까 죄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유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덮어줘야 죄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채워진 사람, 예수의 피로 덮여 있는 사람, 예수로 젖어진 사람은 만나 항아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여러분 지팡이를 인도해내잖아요. 이건 능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항상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그래서 예수로 덮어야 돼. 예수의 피로 덮어야 돼. 그러니까 나의 심령을 예수로 채우고, 여러분 내 삶을 예수의 피로 딱 덮을 때 뭐가 보입니까? 죄가 보입니까? 아니요. 예수의 피가 보여. 예수의 능력이 보여. 예수의 생명이 보여. 천국이 보여.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노래하는 자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거든. 그냥 예수의 피 그러지 말고 내 심령 속에 예수의 피를 채운다는 이 고백 속에서 예수의 피. 그냥 예수 피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사람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피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야. 예수의 피 반복적으로 할지라도 하나님 내 심령이 예수의 피로 채워주시고 나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내 심령이 예수의 피로 채우듯이 나를 예수의 피로 덮듯이 막 내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사모하면서 예수의 피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죄가 가리워지잖아요. 죄가 떠나가잖아. 예수의 피만 보이잖아.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때 기도할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그렇게 해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에게 젖어 있어야 되고 예수로 덮어져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를 드러내요. 불만 불평이 나오거든. 큰일 났구나. 내 속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아서
불만 불평에 채워져서 이게 뭔 짓이냐, 쭉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내게 예수로 채워주셔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만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야 너는 예수의 사람이냐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정말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만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시내 이렇게 나가면, 친구들하고 시내 이렇게 나가면 나보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보고 형사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형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누가 보여줘야 돼? 예수가 보여줘야 돼. 예수가. 넌 너 보고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사자예요? 호랑이에요? 짐승이에요? 왜 쓸데없는 얘기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 보십시오. 예수가 발견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원수라도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이 예수가 발견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싹 다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의를 행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로 평생에 젖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채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서 병든 질병에서 치료받고 저주에서 자유하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생명이 왕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아직까지 온전히 예수로 채워지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로 젖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예수로 채워주시고 나를 예수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지 간에 예수만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만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만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만약에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최후의 호흡이 중단되면 그 비참한 치유를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예수로 채워주세요. 예수로 채워주세요. 예수로 채워주시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로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예수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불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헐뜯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겨냅니다.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 예수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드는 너 저주받은 원수와 큰 마귀의 사단 귀신아, 너는 예수의 피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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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 건강 주세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얻습니다. 믿음의 부유, 건강의 부유, 화목의 부유, 형통의 부유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물질을 종삼아 노예 삼아 주를 위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지게 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파키스탄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파키스탄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거기에서 파키스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종을 제한 없이 써주시며 말씀으로 써주시고 능력으로 써주시고 예수의 피의 권세로 써주시어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평생에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성도들 가정, 일터, 직장, 사업, 환경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